누구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리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 조건, 부끄러운 배경 바닥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었던 믿음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릴 때에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지만 이제 성장했다면, 성숙하다면 그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 환경, 조건, 형제, 부모, 조상 그 무언가를 탓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지금은 너무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린 시대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세상적인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들이나 조건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좋았습니까? 부모 형제들이 잘 떠받들어주고 밀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펙이 화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10살도 안 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돌봐야 했습니다. 형님들이 있었지만 배다른 형님들이었습니다. 세 분의 의붓 어머니가 요셉을 곱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눈치껏 잘 대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요셉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에게 저렇게 행동하는지, 형들이 왜 요셉에게 저렇게 행동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사랑을 주는 분이시다. 그 요셉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단어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은 아버지는 무한한 신뢰, 무한한 사랑, 무한한 복을 나에게 쏟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라도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편애입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고 쉰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느꼈을 때에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그 이후에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다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6,518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언급되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신약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사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계시록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뒤집어 보아도 그 중요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성경의 단어를 필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와서 필사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중요하고 전지전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이롭고 경외스럽고 존귀하며 존경스러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신약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모두 아버지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이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단어를 아버지로 대치해서 읽으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야.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돌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계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셨고, 주님은 간절히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복음의 본질은 바로 아버지. 그런데 사복음서에 없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상이 말하는 기복신앙이나 물질세계의 축복을 끼워 넣어서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장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그분은 네 아버지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율법의 문제, 양심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아버지로 해결되고 아버지가 해답이고 아버지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내 생애를 돌봐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낌없이 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아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젊음도 다 바쳐도 우리가 아깝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하고 사랑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을 해서 뛰어난 기술을 가져야 되고 막강한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앞으로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대제국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대로 알아보았던 바로가 애굽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정체를 숨기면은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놓칠 뿐만 아니라 나도 망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고 살면 그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7년간 극심한 기근에 처한 애굽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를 제국의 길을 가는 탄탄한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의 70 가족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요셉이 준비한 곡간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종류의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고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속으로 그걸 간직하면 되는데, 형님들 들어보세요. 자랑하고 다녔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할 때마다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또 요셉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형님들이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였다. 형들의 입장에서 꿈의 내용도 기분 나쁘고, 요셉이 하는 행동도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가 다 기분이 나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좀 갔다 와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없습니다. 세겜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왔으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착합니까? 도단까지 끝까지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요셉에게 벌어집니다. 도무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죽음은 면하였지만 하나의 물건처럼 은 20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문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름 없는 노예로 전락하여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순념수에 피해 적셔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영원히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 신뢰와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AI 시대, AI가 있는 시대에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을 어떻게 지금도 믿고 살아가고 있냐? 큰 착각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AI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지식은 AI가 대신해 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AI가 기가 막힌 번역 실력을 발휘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설을 번역해 주는 것입니다.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그 창작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AI는 믿음을 가지거나 꿈을 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는, 그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기계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상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영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믿음의 상상력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까? 그리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터인데, 지금 11번째 아들로서는 그 처지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10명의 형제들을 제압하고 그러지 않는 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형님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두 분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아, 많은 혼란과 고통과 시련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 불행했던 모든 과거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데 역설적으로 참으로였습니다. 형들의 말은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뒤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갑니다. 또 시간은 늘 같은 속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계 자체는 강제로 멈추어 버릴 수 있고 부수어 버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을 그러면 돌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를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도 딱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지점에서 딱 멈추어 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시간의 속성을 다 알고 있지만은 멈추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고, 그 우를 알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대비하며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듯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은 기증자가 살아있어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심장을 기증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심장의 원래 주인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심장을 내가 기증받은, 누군가가 기증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가 살아있음을, 그가 지금 호흡하고 있음을, 맥박이 뛰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불평을 일삼고 산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시말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손가발에 못이 박혀서 살까지 찍히시면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그 찢어진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말합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야? 그게 크리스천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모두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내 썩을 육체에 주님의 것을 장착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이 목소리의 크기와 변화와 떨림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목이 메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좋아서 부르는 것인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놓고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마귀는 야, 이거 걱정이다, 염려다, 안 된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유,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부르면 된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살면 된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요셉이 받은 꿈은 참된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는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 꿈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해답입니다. 오늘부터 그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믿음의 창의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